반갑습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올해 잘 살아오셨어요? 다 건강하셨고, 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프고 한 일들도 잘 넘겨오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지난 시간보다 더 의미 있고 나에게 많은 성장을 가져다 준 그런 시간이었는지, 또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그전보다는 더 지혜롭고 자비롭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나가 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함께 하다가 먼저 알 수 없는 다음 생으로 건너가시기도 하셨고, 또 지금 많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러니까 더욱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고 함께하고 하는 것이 더덥지 않게, 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바라승아제 52번째 제목은 무명으로부터 애증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가입니다. 무명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본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근원의 밝은 지혜, 이것을 등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 몸뚱이인 것처럼, 혹은 김아무개, 이아무개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인 것처럼만 알고, 이렇게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거칠게 살아가는 이 한 개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명입니다. 이 무명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진리는 이 무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등불이 켜지면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중생의 무지와 부처님의 밝은 지혜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빌어서 이 세상과 내 존재를 살피고, 또 그것을 수증 닦아서 깨닫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또 우리가 우리 내면 저 밑바닥에서 간절히 구하는 대로 다 행복해질 수 있고 그 행복은 잠시 느끼다 곧 놓쳐버리고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순간의 감각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저 불보살님과 같은 자비로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삶을 하나의 닦음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나로서 이렇게 존립하고 또 수많은 그런 풍파와 거친 경쟁을 해치고 이어져 가보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렇게 되돌아봄으로써 그 어리석은 한 생각을 깨뜨리고 그리고 본연의 내 당당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부처님이 우리를 다 저 피안의 세계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혹은 조금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롭고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나로 있으면서 해보려고 하면 점점 이게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하게 꼬여든다는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아주 쉽게 근원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로부터 시작을 해가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래의 마음이 이 자아의 존재라고 하는 무지 너머에서 이미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알아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주 따뜻하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중생의 아픔이 있다고 해도 능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고 인류의 역사도 수천 년 동안 사랑의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살아보인 분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옛 종교나 사상들도 궁극에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려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바꾼다든지 혹은 우리가 뭘 더 알게 되고 뭘 더 소유하게 되고 뭘 더 누리게 되고 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 이 존재계나 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편적이고 무량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부처님만큼 그것을 확연하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증득해서 드러내 보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보이시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연하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삶이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고 또 언젠가 이 세상을 내가 하직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생을 기약하고 떠날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약간 이 문체가 너무 이렇게 거칠고 명령적으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주제하고 딱 맞아서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 대답이 어떤 분의 질문에 대답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스님 법체 청안하신지요.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하며 안부를 여쭙니다. 육신을 얻고 이 시각에 호흡을 얻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인연을 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삶인 듯합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보이는 형상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분별을 하고 사랑하고 싫어하며 취하고 버리려 하는 데서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의 단초는 나란 실제가 있고 그것은 보이는 모든 대상과 다르다고 고집하는 뿌리가 깊고 깊은 생각 하나에 있습니다. 좌복에 앉아서든 혹은 일상에서든 혹은 꿈속에서든 기어이 보고 싶은 것은 한 생각 이전의 텅 빈 지혜의 자리, 육신의 생사를 가르는 호흡도 사라지고 파도의 물거품같이 생멸하는 헛된 망상이 깨끗이 사라진 자리, 뜨겁게 아상을 다비한 자리, 청정한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있는 부처님 서가세존을 거슬러 불법 이전의 법신 부처님으로 항상 계신 부처님이시고 한 번의 호흡조차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자리이고 분별심을 여인 무심의 진청정한 자리입니다. 한 개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나란 단어가 이루어진 거라면 그 자리는 모음 하나도 자음 하나도 설 수 없는 자리, 고요한 침묵의 자리겠죠. 스님, 그래도 저는 시끄러운 말로 질문을 드립니다. 자꾸 살아나려는 나 하나 죽이려고 진실로 죽기 위해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상구볼이라면 하와 중생은 마음 아픈 인연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실천행, 수연행이라 하겠죠. 사랑이 고통스러운 삼계윤회의 씨앗이 되지 않으려면 또한 사랑이란 이름으로 숱한 모진업을 짓지 않으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세간에는 도처에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너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모든 생명 가진 것들과의 사랑. 그 어느 것도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심지어 세존과 재불보살님들과 대덕 스승님들과 84,000 불법조차 손가락 사이를 흘러내리는 모래 같고 넘어서야 하는 그림자로 보는 자리에 우뚝 서서 오늘 눈앞에 있는 인연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서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고 청정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호흡이 머물 동안 단 하루 동안이라도 깨치고 실천해야 할 유일한 일은 진실한 사랑, 맑고 청정한 참사랑, 그것이 아닐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의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붓다의 사랑, 보살의 사랑, 아무도 아프지 않은 사랑, 이별 없는 사랑, 해처럼 달처럼 연꽃처럼 티 없는 사랑, 진실로 털끝만치도 구할 수 없는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지만 항상 있는 사랑에 대해 청법드립니다. 수계제자 원령 원림, 이름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스님, 저의 질문이 다른 불자님들의 질문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활발하게 불자님들의 질문들이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스스로 참고할 것이고 깨쳐 실천하려 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시급한 질문들이 들어왔다면 제 질문은 꼭 추하로에 대답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스님 원하시는 시간에 법문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질문들이 많아서 답 안 해주신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침묵의 법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 답의 자리에 저 스스로 항상
했음을 항상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법하에 듣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 분명합니다만 고맙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사랑이 무엇인가 그대가 묻는다. 옛 현자의 비유처럼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에 대해 묻듯 무엇이 묻는가? 사랑에서 오고 사랑을 향해 가는 자여 들으라.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허물을 무릅쓰고 대답하리라. 그대를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르러 죽게 하리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놀라지 말라. 그대에게 던지는 나의 이 질문이 사랑이다. 이 세상에 가득한 진리처럼 이 질문의 답 또한 그 질문 그 속에 있다. 또한 그 질문이 잦아든 그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을 찾는 자여 부디 멈추라. 그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헛된 손짓을,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헤어날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리지 말라.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차라리 그 주체마저 사라지는 것. 잘라 말하노니 나 없음이 사랑이며 나 깨끗이 비워진 빈잔이 사랑이다. 더구나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라 속단하지 말라. 행으로 드러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더 온전하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살아있나니 하여 그 온전한 사랑을 등지지 않고는 이 세상으로 올 자 아무도 없었으리니 만일 있다면 그 이름은 아무도 아닌 자 오지 않은 자일 터이니 또 잘못 알지 말라. 그것이 가슴속에 무슨 감정일 것이라고 혹은 연고도 없이 피어오르는 그리하여 해석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향한 이끌림일 것이라고. 제발 그만 속으라. 미끼를 물지 말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거나 바라는 바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떠벌리지도 말라. 그렇게 스스로의 영혼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저 외로움 더는 무리지음을 사랑이라 부르지 말라. 그런 천한 거래는 시도하지도 말라. 그러니 부디 침묵하라.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분별을 지울 때 자유로우라. 그때는 사랑 그것을 피안이라 부르든 열반이라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 마지막으로 그대를 죽이는 나의 이 비정한 말들을 용서하라. 그리하여 부디 사랑이 되라. 해석이 되세요? 이 제목 무명으로부터 애증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가? 여기 보면 우리의 사랑과 미움이 다 지혜의 부재, 깨달음의 이르지 못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뭔 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처럼 난무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해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하지만 그 말같이 거짓말인 것이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사랑을 정말 강조하죠. 그 사랑이 바로 신으로부터 먼저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또 신에게 그런 사랑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종교의 경전을 잘 보면 도대체 신이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워요. 미국의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 코미디를 보면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새삼스럽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춰가지고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보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인간에게 아름다운 낙원을 주고 거기서 행복하라고 해놓고 거기다 왜 또 시험을 덫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거기서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제 고통스럽게 여기저기 떠돌게 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 가나안에 불러가지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서 세세생생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한다고 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디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하다가 거기서 구출한다고 데리고 오다가 또 다 온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데리고 오던 사람을 걸핏하면은 이교도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륙하라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 이 사람이 과연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코미디언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짓들을 하고 그리고 그 신이 말한다고 But I love you 다 죽여놓고 I love you 아주 웃기는 코미디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만을 보면 뭐 옛 선지자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다분히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쳐도 그 내용 자체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 않고 그리고 비이성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고 또 듣고 이해했다고 해도 수긍하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 교리가 옛 그 통치자들이 그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강한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런 부분을 과시하듯이 강조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까지 보이는 거예요. 아주 슬프고 너무나 참혹한 중세의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현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냥 그걸 믿으면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지극히 따뜻하고 누구에게나 진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박애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깊은 저 속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그 무서운 그 권력, 인간의 권력이 아니라고 해도 하늘에 있을 것으로 어떤 이 모든 일을 인간이 다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고 거부할 수 없는 큰 힘이 이 모든 걸 다 섭리해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신을 그렇게 위협적이고 감히 우리가 거기서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면 그 저주를 받거나 어떤 제재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일종의 협박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신앙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조차도 대단히 나약하고 비합리적이고 굴종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부분만 들춰가지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상당히 온당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대단히 희생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정말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어떤 정말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큰 갭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런 율법주의를 재해석하거나 반박하거나 혹은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에 가늠한 여자가 있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 같은 데서 죽이려고 다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잖아요. 그리고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죠. 그 한마디는 아주 강력하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신 앞에서 인간이 죄인으로 혹은 정말 나약하고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시킨 것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십자군 전쟁 같은 데는 우리 성지를 점거하고 있는 이교도들을 다 죽여도 된다고, 신의 뜻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치 그런 좋지 않은 지배자의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의 심리가 비슷한 거예요. 그걸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죄의식의 원죄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살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원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다면 저 여자를 심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린다. 아주 작은 그런 율법이나 성경의 이야기들도 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구약 시대 유태인들은 다 그냥 그거를 금과 옥조처럼만 여기고 거기에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따르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는 성경 구약을 뒤집는 것이면서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서 존경하고 믿고 받들고 하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우선 선량해야 하고 그리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근데 구약의 신은 별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고 뒤집고 하면서 진짜 선량함이 무엇인지, 진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준 거죠. 일요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 이건 구약의 규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일요일 날 가난한 사람이 배고파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치료도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만약에 어떤 이교도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이다 하고 정의의 그 규정을 새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한 삶이고 인간은 마땅히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막연하게라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어려서 가장 먼저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하는 것이 부모님, 엄마잖아요. 엄마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고, 그걸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받아 봄으로써 다 나중엔 자기도 그것이 더 나은 인간의 모습이고 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부모님의 사랑 말고 또 많이 우리가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연인을 만나서 자기가 독립된 인간으로 새 가정을 꾸리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랑을 갈구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끌리고 하면은 그런 연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무명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우리가 하는 착각이고 잘못 쓰는 용어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연인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청혼하고 해가지고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싸우다가 나중에 저주하면서 헤어지고 못 헤어져도 그냥 사실은 사랑이 아닌데 남들한테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부부인 것처럼 보이느라고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참고 사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듯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을 학교에서 혹은 어른들로부터 가르쳐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학교가 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그걸 찾아 나서야 해요. 부처님은 이미 그것을 깨달아서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제일 쉽게 내가 그걸 당장 증득해서 실천해 보이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 결국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건 무명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바로 사랑이 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이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을 또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아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거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뭐 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랑에 이르렀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어떤 감정도 품을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으키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가 다 사랑이에요. 성경에 특히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쉬우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신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찾는 신이나 어떤 천국의 상태나 완전한 존재 상태가 있다면 그게 어디 저 하늘에 있거나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감정이나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사라진다. 나가 사라진 이 본래 우리 존재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고 곧 어떻게 살까를 우리가 고민하는데 그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또 섭리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신이 있다면 이것이 신이에요. 나 없는 내 존재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이것이 고통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천국이나 극락이나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찾던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그거를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도 문제가 없고 또 그거를 이 감성적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또 지극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또 실천해 보면 이것이 너무나 바른 길이고 또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종교를 바르게 보고 그런 종교를 잘 이렇게 살려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것 또한 불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적인 이런 통찰 없이 다른 종교의 말들을 말로서만 이해하고 이해부터 잘 안 돼요. 더군다나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미치거나 혹은 제정신을 빼놓거나 하지 않으면은 별로 그렇게 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도대체 그게 뭘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그랬는데 그게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가끔 도대체 사랑이 뭘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옛날 무슨 만화인가 뭐 한마디씩 어디다가 붙이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Love is 점점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점점점이에요. 뭐라고 해도 다 불완전하고 한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그 흐름을 통해서 아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하고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이 뭘까 한 번씩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마치 정말 그것에 이르고 보면은 그게 모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고, 또 나 자신이 거기서부터 왔고 하니까 그걸 따로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처럼, 이건 옛날 그 인도의 까비르라고 하는 현자 시인의 이렇게 표현인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이 곧 나고 사랑이 곧 진리고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찾는 그 진리, 그것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보통 이제 지혜와 자비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명 속에서 이렇게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가 생기면서 동시에 수많은 타자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욕심부리면서, 또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지혜로서 이 나의 부재, 또 다른 사람이 나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통찰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 자비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자비의 적이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나가 그 적일 뿐이에요. 나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나만이 이 지혜와 자비의 장애예요. 근데 먼저 필요한 거는 이제 지혜죠. 나가 없다는 걸 통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비심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저 그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수행의 길로 베풀어져 있고, 그 지혜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그 자비심을 실천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사를 넘어서. 그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나는 유한하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생사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지혜로 잘 보면 내가 없고, 내가 없는 그 지점에서는 무슨 태어남이 있고 무슨 죽음이 있겠어요? 생사가 없다고. 생사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없는 그 상태에 이렇게 나 없음을 통찰함으로써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측면에서는 이거를 열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열반의 자리가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펄펄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올 때 자비심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 완벽한 그런 불법에 이르는 길이 자기가 죽었다가 그 자비심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없다는 것을 지혜로서 통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자비의 행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렇게 그런 불법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모든 것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연원, 그 존재 자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다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묻느냐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묻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이목구 화두 들잖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 문제는 내가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살아도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데 죽는 일이 괴로운 거예요. 또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번뇌거리가 돼요.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나가 없으면 뭐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떻고 저렇게 되면 어때요? 그냥 놔두면 되지. 또 무언가를 하는 일 자체가 다 수고로워요. 뭐 결정도 잘 힘들지만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그렇게 막상 하면 쉽지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 걸 일이라고 해요. 그냥 사는 게 노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억지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하루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일의 부담은 또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일의 부담 또한 내가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일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뭐 힘들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다 되어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요? 나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이거 뭐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하는지 궁금하고 정말 오묘하고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의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연히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잘 살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좋아질까? 지금까지도 자기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일부러 막 짐을 져요. 예수님 말씀 중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한다고 생각하면서 온통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그냥 비쩍비쩍 가다가 쓰러진다고. 이게 얼마나 괴롭고 어리석은 삶이에요. 다 던져버리면 돼요. 짐뿐만 아니고 짐진 사람을 던져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다 천국에 이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자기가 십자가 매달려 죽어버려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정말 이것을 뭐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찬찬히 물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야.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인가 하고 있지.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가 하고 있는지 이게 참 의심스럽긴 한데 답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그놈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순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부담 혹은 고통 이것도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뭐 진짜 이걸 뭐가 하고 있지 이렇게 묻는 순간 답은 없지만 이렇게 잡아들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르러 버린 거라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열반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예수님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요. 그냥 화두나 들어요. 사는 동안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따지려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요. 뭐가 이렇게 하지? 심지어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뭐 그렇게 따지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건 뭐가 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바로 답이 뭐가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미 답이 거기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힘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게 바로 내가 구하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답을 찾는 이유는 그 답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답을 찾잖아요.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그러면 답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답을 찾아가지고 이거 뭐예요? 수학 문제 풀지도 못하는데 저 전과 보고 답을 찾아가지고 이거 답이 423이라는데 그럼 이거 답 가지고 뭐예요? 시험에는 맞겠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한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으라는, 그냥 화두 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오고 사랑을 향해 가는 자에 들으라. 사실은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온다면 바로 그 근원의 자리, 나 너가 없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자비라고 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가 이걸 물으면 돼.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가, 내가 정말 어디서 왔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묻는 그 순간에 사실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답이 없어도 묻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내 마음이 되어 있다고, 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기서 왔다고.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거기로 가요. 이게 답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내가 죽으면 아마 지옥에 갈지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천국 지옥이 답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냥 다 사라질 것이다,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답이에요?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에 허물을 무릅쓰고 대답하리라. 그대를 그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르러 죽게 하리라.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사실은 정말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 화두, 이것들은 다 말로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까 말했듯이 풀이하는 과정도 모르고 그냥 그 답만 얻은 수학 문제하고 똑같다고.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뭘 모를 때 혹은 질문만 있고 답이 없을 때 그 불편함이나 불안함이나 답답함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답이고 우리가 정말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르는 길은 우습게도 그냥 그 질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묻는 사람만이 거기 이르러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화두를 들 줄 아는 사람이 온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그 질문도 없으면은 사실은 거기서 오긴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온 줄을 모르고 그냥 여기 이렇게 떠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외롭고 갈팡질팡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놈이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길은 뭐라고요? 그냥 묻는 거예요. 물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어쨌든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하는 방법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건 다 가짜 대답이에요. 정말 대답은 그 구하는 것을 바로 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좋은 방법이 그 질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혹은 그 질문 자체의 모순을 보게 하는 것, 혹은 약간 네거티브한 방법인데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될 수가 물었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 아니다 하고 아닌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제 진짜 백이 사랑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이야기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놀라지 말라. 그대에게 던지는 나의 이 질문이 사랑이다. 이 세상에 가득한 진리처럼 이 질문의 답 또한 그 질문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유지하고 그 질문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스스로 녹아버리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찾는 자여 부디 멈추라.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찾는 거예요. 만약 어디 있다면 그걸 뭐하러 찾아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얻으려고 뭐하러 여기저기 헤매다니면서 찾겠어요? 근데 이 찾는 것이 큰 병이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갈망이에요. 갈망, 가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막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미 거은 그 자리에 있는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이미 있는데 없는 줄 알고 물을 막 찾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부처님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자기 머리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혹시 내 머리 봤냐고, 내 머리 어디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여기 있지 않느냐고, 안 보인다고. 또 막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있는 줄 모르고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는 마음을 쉬어야 돼요. 찾는 마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찾는 마음은 버리는 순간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데 그걸 그냥 무지한 채로 사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는 오직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질문을 던졌다가 깨달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질문부터 없는 사람은 거기 이미 있기는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헤매게 돼요. 또 계속 사실은 찾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처음에 던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질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두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착각들이 있는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가 우리한테 애기야 사랑해 사랑해 막 그렇게 말해 왔으니까. 그리고 드라마 봐도 맨날 I love you 하니까 아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나도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 자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런 생각의 올가미에 걸려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안 들면 나 사랑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말 속에서 혹은 논리 속에서만 살아온 서양 사람들이 맨날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I love you, I love you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맨날 싸워요. 아까 구약의 신이 막 사람들 다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했다가 자기 스스로 약속을 안 지키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But I love you 그러듯이
사랑은 주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도 없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자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타가 사라진 것이 사랑이고 그런 어두운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것들이 이 내 잔에서 깨끗이 비워진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힘들고 안 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서로의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하고는 절대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다고. 자아를 버릴 수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그분들을 믿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느끼게 되고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 엄마가 보여주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있다고 해도 기꺼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자식 사랑하는 행동이나 모든 그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 그냥 초 켜놓으면은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빛은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 없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거의 나오는 것이 사랑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랑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라 속단하지 말라. 행으로 드러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더 온전하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살아있나니. 그러니까 꼭 사랑하면 뭘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선물도 해줘야 되고 결혼도 해줘야 되고 또 집에 일찍 들어와 줘야 되고 친구하고 어울리지 말아줘야 되고 그 사람 먹여 살려줘야 되고 이런 거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에 사랑하는 느낌에 잠깐 속았다가 평생 그 사람한테 그냥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막 이게 뭔 사랑이냐고요. 노예와의 과정이지. 아무런 행위 없어도 그 나 없는 그 마음 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그것이 정말 사랑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초에서 빛이 나오듯이 그냥 사랑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엄마가 아이 돌보듯이. 요즘에 저 애 키우는 엄마 선혜주 애기 어디 있어요? 선혜주가 애 키우는 거 보면 이거 다 한다는 생각에 걸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너 이거 해준다 이것도 해준다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옛날 엄마들이 그냥 한다는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 보여요. 엄청 고생스럽겠다. 저렇게 키우려면 나는 안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엄마가 다 그렇다고 해도 엄마는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엄마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돼야죠. 그리고 그 마음은 옛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던가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요. 막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하고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그냥 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더 잘할 수 있다면 아이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애착이잖아요.
무명으로부터 애증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할 마음은 지혜와 자비로 가득한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나아가 생겨나면서 그 자아가 항상 이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것은 애착하고 자기한테 싫은 것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이 다 욕심 아니면 화, 진심인 거예요. 미움, 애착 아니면 증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지혜와 자비는 어떻게 얻어지겠어요? 지혜는 나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순간 그냥 바래지는 거고, 자비심은 애증을 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증을 다 버려야 돼. 증오만 버린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오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한 사랑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애증을 다 버려야 돼. 다시 말하면 미움은 물론이지만 애착까지 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놀라고 하면 되게 안 돼요. 마음은 계속 저기로 그냥 가고 저거를 갖고 싶은 마음, 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자꾸 그걸 놀려고 해봐야 마음만 어지럽고 마음이 계속 찢겨져 나가는 거지 놓아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내가 사라짐으로써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 애증이 둘 다 이 바탕의 마음 무지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무지를 없애버리면 둘 다 동시에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애착까지 같이 놓아버려야 되고, 그것도 이제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나가 사라지면 된다고. 근데 나가 죽는 것도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반야로 그냥 스스로 비춰봐야 돼. 이 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좋은 방법이 과연 무엇이 이 모든 걸 하고 있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먹고 이것만 물으면, 그리고 그 물음을 가지고 이 나를 비춰보면 돼.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디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때 나 없어요. 이렇게 무아에 이르러야 하고, 그 무아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존재하면 이 자비심, 진정한 사랑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애정을 다 여인.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고 또 살아 보이시고 또 열반에 들어 보이시고 하는 분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욕심으로 나아가 있는 존재는 다 애증의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아 해가지고 사는 걸 탐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애증이 없는 그 마음, 심지어는 자아조차 없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비심으로 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와지는 거예요. 이게 불보살님이 중생 구제의 대원력으로 그 큰 자비심으로 이 세상에 오는 뜻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은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석가모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카빌라국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29살에 출가한 사람이다. 내가 35살에 도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부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금강경에 보면 보살이 자기를 보살이라면 보살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아닌 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nobody. 옛날 제가 맨 처음에 본 서부 영화가
제목이 My Name is Nobody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악당은 아무도 죽일 수 없다. 너무 이렇게 뛰어난 총잡이여가지고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되게 막 자유롭고 우통 벗고 다니고 아주 잘생기고 한 사람이 마침내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My name is nobody.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아닌 자가 그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노바디만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노바디였던 거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간다고,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오는 바가 없어요. 가도 가는 바가 없고, 이런 분을 열애라고 하죠. 타타가타,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는 분.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부처님이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중생 모두가 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잖아요. 중생만 나는 아무개다, 부처님은 저런 분이다, 이런 상을 가지고 보는 거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우리도 온 바가 없고 가는 바가 없어요.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무명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무명을 깨뜨리지 못해서 자기가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 알지 말라. 사랑이 가슴 속에 무슨 감정일 것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그럼 감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거라고. 내가 이걸 표현 못하고 그 사람이 이걸 알지 못해도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진실해. 이건 정말 속일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은 슬그머니 사라져요. 다 이런 감정에 속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그 감정이 없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너 변심했구나,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자기 자신부터 그래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좀 시간 지나고 보면 나 자신이 변심했고 나 자신이 배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감정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도 이 감정을 무엇이 일으킬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때도 이목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알아서 이 사람한테 고백해야 되면 하고 결혼해야 되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간다고. 그러니까 뭐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 뭐 사랑이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이게 인연따라 되어간다고. 옛날 농경사회 같은 데서는 어디 이제 혼처가 들어와가지고 중매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미우나 고우나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자고 평생 그렇게 같이 하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죽거나 막 하지 않으면 직장도 갖고 뭐 사는 공간도 갖고 하니까.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또 직업이 다양하고 또 이제 분업화돼 있고 막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도 같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혹은 가정의 치명적인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정이 사실은 위태위태해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은 그런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서도 사랑의 감정이 식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렇게 영원하고 또 이 한생
길지는 않지만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어디 문학이나 혹은 이야기로 그렇게 뒷사람들에게 남겨질 만큼 그렇게 근사한 사랑을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 요즘에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사랑은 거의 그냥 섹스예요. 성적인 그런 행동이나 감정 이런 것일 뿐이라고. 이게 힘 빠지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없다면은 정말 좌절스러운 일이지만 진짜 사랑은 그 이전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서로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요즘에는 모든 조직이 굉장히 가변적이고 따라서 불안정하고 위태롭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 국가, 또 사람들의 낱낱이 일대일의 혹은 일대 매체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이걸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얽히든 저렇게 얽히든 여기 소속되든 저기 소속되든 결국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이 덧없는 관계 속에서 외톨이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실존적인 고독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그 속에 더 뚫고 들어가 보면 이 자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고 해도 모든 것과 더불어 존재하고 다 하나로 통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 본연의 상태고 진실한 상태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고 자유로운 상태고 하니까 그걸 구해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현대사회의 이 관계망의 그물 이것이 그냥 답답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막 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통을 관계 속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가는 열쇠도 이걸 어떻게 뭐 대화로 풀고 뭐 사려 깊은 생각으로 풀고 막 서로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선의로 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바로 이 불교적인 통찰을 통해서 지혜로 바르게 비추어 봄으로써 다 풀어갈 수가 있다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거나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떠벌리지 말라. 항상 사람한테서 뭔가를 이렇게 받는 거 그것이 사랑의 확인이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선물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나 사랑하네 변했네 하고 섭섭해하고 또 이제 토라지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내가 상대방의 노예가 되고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를 노예화하는 과정이 이건 별로 기분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광수 신가 무슨 시죠? 다른 사람에겐 다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다 자유로우고 싶지만 당신에게만은 복종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겐 받고만 싶지만 나는 한영훈이 이러구나. 예, 그 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진실하게 일어날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보다 아랫사람이라든지 저 사람의 수족이라든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감미롭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좀 오래가고 하면 이상하게 답답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내 이런 마음은 상대방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막 요구하고 나한테 굴리 말라고 하고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그런 감정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되거나 상대방을 노예화하는 그런 그 천한 거래에 말려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바라는 건 정말 자유롭고 당당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고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다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이것이 한 나라나 우리 인류 사회가 존속해가는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사람을 한 존엄성을 가진 주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노예화하거나 차별하거나 처원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뭐 이념이나 그런 이데올로기, 국가체계 이런 데는 사람이 동조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그 주권의식이라든지 자의식 이런 것이 너무 강하게 깨어나가지고 그거를 부정하거나 그거를 침해하고 들거나 상대방이 그거를 무시하면서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다고. 그 나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민주주의 사회가 굉장히 그 인권의식이 발달하고 누구나 다 상당히 존중받으면서 그런 대로 만족스러워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이유가 결국은 다 주인 되려고 하고 충분한 주권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 너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아가 없는 상태, 자아를 넘어선 상태가 진정한 행복의 상태고 완전한 상태인데 그걸 찾아 들어가게 해주지는 못하고 다 존중한다고만 하면서 헌법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면서 다 그 향유해야 된다고만 하고 그건 이상으로 내걸려 있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만족감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막 정립이 되고 세상이 이제 뭐 그렇게밖에 못 가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무 좌절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대자유고 내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거를 이런 사회적인 슬로건이나 무슨 이상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자기 내면의 통찰,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외로움 더는 무리지음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라. 되게 다 이제 심심하니까 혹은 자기 혼자는 뭘 하기가 좀 역부족이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고 같이 해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또 이제 훨씬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걸 굳이 부정하거나 벗어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의존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간다는 일이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존을 그냥 벗어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우리 존재가 초라하고 외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자 그냥 돼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도, 다른 사람을 구하는 마음, 그냥 심심하니까 누구하고 그냥 떠들고 짓거리기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막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도 이 자아의 공성 이거를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산속에 남자나 토굴 같은 데 혼자 있다 보면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던지는 질문이 이렇게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예요. 외로울 것 같으세요? 진짜요.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이제 그런 감정이 인간적으로 혹은 이 개체가 이제 그런 공간에 왜 떨어져 가지고 살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화두 들면 돼요. 화두 드는 순간 자아가 없어지고 그 순간에 무슨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다 누구나 자기 섬에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내면에서 다 혼자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혹은 수다 떨면서 같이 있으면서 풀라고 하지 마요. 오히려 자기 없는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냥 화두 들어요. 그때도. 제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각성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사랑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이상하게 이렇게만 살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게만 살고 있어요. 불자라고 하면서 그렇게만 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 부디 침묵하라.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분별을 지울 때 자유로우라. 이 침묵은 그냥 말 없음이 아니고 분별을 여인 마음이에요. 자타의 분별까지 안팎의 모든 구분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의 상태예요. 텅 빈 충만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번뇌망상, 모든 갈등, 모든 분리나 혹은 고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의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든지 피안이라고 부르든지 열반이라고 부르든지 뭐 말이 아무렇게나 붙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들도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상태에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군대더기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짓거린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